우리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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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292장 우리 한 장만 더 찬양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 의지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로 날 지켜주시니 내 맘
계신 주님 늘 우리 4절 한 번만 더 찬양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뼈가 흔들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매 수요일마다 하나님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를 알려주셨다. 특별히 앞에 지금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를 알려주셨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는 기도를 했다면 너희도 저들과 같이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들과 달리 기도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기도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고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첫 기도문의 첫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된 사람만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신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단 마귀가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흥분되고 감격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작은 너무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지 않는지, 기도문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을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나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져야 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드케누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라. 그러면서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하심과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구속사가 실천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드러나기를 기도하라, 이런 거죠. 그러시면서 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이르신 것 같이 이 땅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 땅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속히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야 되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복음의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거듭남. 그러면서 가장 오해받는 구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이죠.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저도 주기도문 강해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다 잘못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해석할 때 예전에는 참 인간적인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 성경을 다시 보고 나서부터는 이게 참 그런 해석이었던가. 그래서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때 설교했을 때 너무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미안하죠. 어쩔 수 없죠. 죄송하죠. 그때는 제가 육신의 사람이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달라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 주셨던 이 양식에 대한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본문을 보면 관리가 물어 가로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19장 또 마가복음 10장의 병행 본문, 같은 본문의 한 사건입니다만, 여기 18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은 큰 부자였는데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부자 청년이고 관리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 속에 지금 병행 본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이렇게 다 같은 본문이니까 유추해 보면 영생의 문제는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선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약의 율법적 사상이다. 율법. 선한 일. 지금 캐톨릭에서 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면죄부 사건, 우리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그것에 반기를 든 게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이죠. 그거 아니라고. 근데 지금 율법, 선한 일. 선한 일이 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선이 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선이라는 게 니네가 행동하는 게 선이겠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네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22절인데 한번 22절 한번 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누가복음요. 네.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서 보십시오. 네, 18장 22절.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 앞에서 선한 일 했다 이거예요. 자기 다 했다. 그런데 뭐 하긴 했다 이거예요.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한 가지가 아까 그가 질문한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가지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러니까 이 한 가지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99가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과 착한 일과 또 어떤 종교적 행위, 율법적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한 가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삶의 모습 속에서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이성적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보더라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영적으로 이걸 봐야지. 육신적으로 보면 그럼 있는 거 이 부자 청년이니까 부자인데 자기 소유에 대해서 이 친구는 굉장히 애착이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얼마든지 이 성경을 해석하면 여기서 무슨 설교가 나오냐면 여기서 뭐 그것이 관점이면 여러 설교가 나오고 있죠.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인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는 무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하나의 설교가 나오지만 그게 아니죠. 본질적인 거죠. 어찌됐든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리,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그리 안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 속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날마다 그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치 다 만사 형통하고 다 얻은 것처럼 하고 똑바로 안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기에. 그래서 그냥 예수님 따르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말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팔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내 소유라고 되어 있죠. 내게 있는 것.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이거 좀 팔아라. 내게 있는 것. 다른 성경에는 소유라고 되어 있는 같은 말이죠. 이걸 좀 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표현대로 또 이것은 마지막 한 가지. 마가복음의 10장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소유가 뭐냐, 이 소유. 선한 일을 나름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우리의 주권이 이미 마귀에게 있죠.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데려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여기 이제 흙을 먹으라 그랬죠. 이제 흙을 먹으라. 뱀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 먹으라라고 말했는데 땅에 있는 흙 먹지 않아요. 뱀이 흙 먹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뱀들은 동물의 왕국 안 보셔요? 아마존의 눈물 같은 거 보면 뱀이 흙 안 먹어요. 뭐 먹어요? 뱀이 어떤 때는 막 사람도 잡아먹고 너구리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흙 안 먹어요. 성경이 그냥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봐도 안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먹으라는 흙이 뭐냐?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의 그 주관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사단 마귀가 된 거예요. 뱀, 영적인 뱀. 그래서 지금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 인간들이 막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고 막 그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 막 그냥 묻지마 살인이라 해서 막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얘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동생을 요 사건 이후에 바로 보여주잖아요. 이 샘플을.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돌로 쳐 죽이고 죽인 것까지도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나이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바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단 마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간 자체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우리 모든 이 몸뚱아리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수하에 놓여지게 된 것이 인간의 타락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주일날 여기 성경의 역사적인 것을 제가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원질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느냐? 이거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얘가 이거 먹는 거 이거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으심과 맨날 똑같은 말 수백 번을 하고도 아무튼 모자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성경 늘 그리스도 예수라고 돼 있고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니 이런 표현. 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원래 그리스도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창세기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잠시 육신으로 오셨다. 원래대로 가신 것, 부활하신 것.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볼 때는 다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분이 이분이죠. 이분이 이분이에요. 다른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이 표현은 맞지 않지만 저를 목사님으로 보니까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저를 보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지. 만약에 저를 목사님으로 안 보면 그냥 인간적인 우리 현모 준모의 아빠로 본다면 제가 말하는 거 믿겠어요? 들으시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성경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성경 해석 자체가 안 되고 이분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믿으면 된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믿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만큼
믿기 힘든 존재가 없어요. 차라리 진짜 강아지를 믿는 게 나아요. 짐승을. 인간은 믿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라라고 말했을 때 그 소유가 뭐냐, 한 가지 너에게 있는 그 소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때 이후에 마지막 그 인간에게 있어서 행했던 선한 일들, 나름대로 선한 일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한 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의지와 이 사람의 가치관과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됐던 일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도덕적인 거고 윤리적인 거고 나름대로 착한 일들이라고 한번 치십시다. 남을 돕고 뭐 이런 일들, 이런 거 잘했다 이거예요. 잘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 소유를 팔라. 내 소유를 팔라. 이거 얘기해. 이건 영생하고 관계 없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이 영생인 줄 알아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보다 교회 안 빠지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늘 3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에 천국 간다면 저하고 여러분 천국 못 가죠. 새벽 예배도 안 하는데요, 저는. 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거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근데 내 소유, 한 가지 내 소유를 팔라라 할 때 이 소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몸뚱아리. 정말 힘든 거, 다루기 힘든 거. 제일 다루기 힘든 게 육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는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손 모으세요. 모으고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것도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똑같이 따라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어요. 아멘. 형제님 감사합니다. 막 울고 포옹하고 그랬는데 그 감격이 오래 안 갈 거예요. 더 타락하고 더 변질되고.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저런 놈도 있구나 이랬는데 교회 다니는 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구원이라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를 판다라는 이 몸을,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강대상에서 너무 가볍게 구원 논리를 제가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서 2년 3년을 가르치면서 그것 갖고 씨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분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던 제 자신이 엉터리 목사인데 그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본인이 알죠. 본인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소유를 팔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뭐 큰 부자가 고민하고 갔을 때에 2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부자가 23절 죄송합니다. 23절 부자가 이제 그 부자 청년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를 판다라는 거, 지금까지 다 했다고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마지막 한 가지 그 팔라는데 못 팔겠어요? 못 팔아요.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 팔아서 다 해주고 싶다라는 표현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말 자체도. 근데 여기는 아예 근심하고 갔어요. 자, 24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이렇게 보면서 말하신 거예요. 뭐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이 돈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부자니 가난하니 뭐 이런 것으로 성경 해석하지 마세요. 재물이 뭐예요, 재물? 자기 소유. 한 가지 갖고 있는 그 몸뚱아리.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지정의, 소마를 말하는 거죠. 자,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아쉽니다. 여러분, 부자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선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요? 말이 안 돼요, 이 성경 해석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부자들은 다 그럼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고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부자가 돼서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사가 말을 또 살짝 바꿔서 그렇게 하나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100원이든 돈 100만 원이든 그것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10억이 있어도 내가 변질 안 돼요. 근데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데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6절 듣는 자들이 누가 그런 구원을 얻을 수 듣는 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소유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너희에게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그때 이 베드로 참 좋아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뭐 또 흥분돼가지고 예수님 그래요. 우리는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또 뭐 우리 뭐 형제 자매 친척도 다 버리고 이제 주님 따른 거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소유라는 개념을 베드로 제자들조차도 몰라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녀석아 그것도 모르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가르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면서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말 뜻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31절부터 쭉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34절까지.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기록된 모든 것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시면서 보세요. 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인자에게 응하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죠.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33절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 보세요.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역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어디서 앞에 지금 부자 청년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음과 부활하신. 그런데 34절이 중요하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만이라도 깨닫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니 아까 내가 다 버렸는데요. 베드로가 아까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 했는데요. 깨닫지 못했어요. 감추었으므로. 자, 감추었으므로. 말씀이 감추었다라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말씀을 알면요. 그게 진짜 말씀인가요?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했고 교회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본 거예요. 그제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 비밀이 뭐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감추어진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된다.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뭐냐? 그분이 왜 죽었느냐?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그 죽음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과정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감춰진 거고 비밀이었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을 보면 6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로마서는 너무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2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어찌 육체 가운데 살겠느냐? 그러니까 죄 짓는 행동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짓느냐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왜? 죄 짓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죄 없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죄를 졌다가 회개하잖아요. 그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게 안 맞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 몸 육체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소마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2절은 3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 당연하죠. 여러분 같죠.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 이게 맞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맞잖아요.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면 뭐 세례라고 돼 있는데 왜 침례라고 그러냐고. 누가 교회 학교 누가 그랬는데 뭐 세례든 침례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밥티조마 물속에 잠기우는 게 맞으니까. 자, 무릇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도 죽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죄 가운데 어떻게 거하겠느냐, 이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면서 4절 보죠. 긴데 오늘 6절까지 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게 합하여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 이 합하여에 대한 묵상을 좀 했지만, 뭐 계속은 아니라 오늘 잠깐 묵상했어요. 오늘 좀 바빴어요.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우리가 침례 똑같이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죽어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얼마나 흥분돼요. 이게 흥분이 안 되면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있는데.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여기 연합, 아까도 연합한 자가 됐다면. 그러니까 이분과 함께 연합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그게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꿈틀꿈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안 되니까요. 천국 가보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그래서 두려워요. 사실은. 진짜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얼마나 두려운데요. 무서운 건데.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죄에 대하여, 이 말씀 자체도 그렇죠. 육체를 못 박았다고 하면서 육체의 모습이 드러난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분이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나타났고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셨던 그 주님. 그럼 우리도 다시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거듭난 거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죽으라는 말을 안 해요. 성경에서. 너희도 죽으라고 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안 말해요.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자, 이분은 죽어서 못 박힌 것,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육체 가운데 살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죄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몸 가운데서, 육체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가운데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당연하죠. 아멘, 할렐루야. 당연하죠.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다. 10절. 그냥 성경만 봐도 은혜가 되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심. 이게 우리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니까.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말씀하시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아멘. 그러니까 몸을 결국 못 박는 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고 우리가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몸이고 이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연합, 그분과 함께 이 못 박아 없애라는 의미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못 박읍시다. 이걸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왜 목숨 걸고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우리 어북교회도 답답해요. 솔직히 참는 것 뿐이지만 이렇게 외쳐도 모르니 때가 되면 후회할 날이 옵니다.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눠지는 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 그냥 대충 옛날 다니던 식으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무거운 것 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결국에 소유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디 한 군데에도 뭐 그냥 믿으면 천국 가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 죽으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죽으라고.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니라. 이걸 보고 문자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죠. 천만에요. 원문 성경에 감사하게도 그 앞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 예수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원문 성경 읽어 드릴 수 있어요. 찾아서 제가 아마 적어놨을 텐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써 있어요. 여기 주라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로드 지저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도 또한 이렇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얼마나, 그래서 내 몸에 항상 짊어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유에 관계된 것과 지금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양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먹고 우리가 사는 물질인 건가, 쌀인 건가, 뭐 반찬인 건가,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다면 그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양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양식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두 구절 나오는 게 아니지만 요한복음 6장이네요. 거기만 한번 먼저 보십시다. 6장 22절. (22절에) 보면 바다편에 막 건너가다가 이제 26절부터 보시죠. 시간이 좀 그러니까 26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게 나타나심 그것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표적을 보지도 못했고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앞서 여기 지금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앞에서 지금 뭐 오병이어 그거 나오잖아요. 12강줄이 먹고 이거 보고 나서 먹고 배부른, 그러니까 현상, 눈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지금 사람들은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쫄쫄쫄 굶고 있는데 보리떡 5개, 고기,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남고 막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때 예수님이 딱 핵심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눈에 보이는 현상 보고 너희는 나를 쫓았는데 제발 좀 너희 보이지 않는 양식 그것 좀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이 양식은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런데 주신대요. 뭘?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인치신 이분이 준대요. 28절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당신의 본질이신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표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는 늘 그리스도가 계셨거든요. 그리스도를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런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베드로, 아직도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그분을 예수님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까처럼 때가 아직 안 이르러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31절. 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양식에 대한 얘기는 하늘에서 참떡.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떡 먹는 거, 양식, 생명. 어디에? 세상 사단마귀 공중것에 잡은 자들의 권위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그럼 떡 주십시오 우리에게. 늘 이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 빠져있는 제자들. 오늘날도 교회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교회답게 달려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빨리 크게 건축하고 빨리 뭐 좋은 일하고 쓰나미 가면 막 후 가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게 먼저 준비가 되고 나서 가야죠. 가난한 사람한테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교회가. 근데 본질적인 게 먼저 준비돼야지. 그건 절에서 가도 되고 반종교 가도 돼요. 이런 표현하면 오해받을까봐. 아니, 본질이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시면서 누가? 예수님이
아예 나는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의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예수님을 보고 떡이라고 말하고 누가 예수님을 보고 양식이라고 보고 있고 누가 예수님을 보고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라고 보고 있냐고요. 지금 그 앞에서 말했잖아요. 너희는 눈에 보이는 그 떡을 표적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쭉 보니까 너희는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37절 굉장히 많은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41절로 넘어가시죠. 41절에 보니까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죠. 수군거리면서 42절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예수 부모가 우리 너 요셉 말이야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표현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모르잖아요.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그런데도 몰라요. 이걸 왜 모를까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다 이성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기도 최소한 1시간, 성경 최소한 하루에 10장 이상 큐티 안 하면 안 되고 당연히 큐티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정직하게 11조 하고 다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성경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군거리지 43절 예수님이 참 이 표현 하시네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얼마나 재밌어요. 예수님 막 수군대니까 야 이놈들아 좀 수군거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이고 수군거리죠. 지들끼리 막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48절이네요. 내가 곧 떡은 떡인데 생명의 떡이다.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49절부터 한번 쭉 보시죠. 51절까지.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건 죽는 거예요. 조상들이 만나 먹은 건 율법 아래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50절. 근데 지금 교회가 율법적 교회로 변하고 있으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만나, 광야에서 만나. 그들도 양식을 먹었어요. 하늘에서부터. 근데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그래서 54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게 54, 55 다 봐도 좋은 구절인데 4, 6장 다 봐야 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려. 이런 말 하니까 또 저 식인종 아니냐 막 이렇게 떠들어요. 이 사람들이 저런 말 하니까. 자, 그러면 자 이게 자 기억하세요. 떡이 뭔지 양식이 뭔지. 그러면 다시 본문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축축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생명 대신 떡이신 그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냥 이거를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떡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런 표현에 저거를 어떻게 적용시켜서 해석을 하겠냐고요. 양식이 무엇이냐? 양식, 생명 대신 주님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달라. 자, 그러니까 양식을 달라는 건, 자,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자,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 대신 이분이에요. 결국 이분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죽으심, 소유를 팔아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돼서 이게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번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육체를 못 박는 것은 단회적인 겁니다. 딱 한 번이면 돼요. 우리가 육체를 못 박은 순간 우리는 아들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거듭납니다.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계속 이 기도를 하냐면 결국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아직도 우리에게는 신이네. 육체가 아니라 육신. 여기서 이제 사르크스, 본능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목사인 제 자신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거 십자가 안 지면 큰일 나요. 도로암이 일거돼요. 도로. 그러니까 이거 위해 기도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 고린도서 15장 31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무 멋있어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이 뭐냐라고요.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식을 날마다 구워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먹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 글피, 3일, 나흘, 닷새, 20일 금식을 해보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양식을 안 먹으면 죽듯이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한 것은 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 육종이 끌어올리고 내 육신의 모습이 들어오고 본능 사르크스가 꿈틀꿈틀거리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날마다 안 지고 살아가겠느냐고요. 홈 잡고 사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신앙 있다고 말하고 장로님, 집사님 뭐 그 이상 뭐 어쩌고라고 말하면서도 이 날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사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들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앞에서 아버지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할지라도 양식을 구해라. 오늘도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내일도 져야 하고 언제까지? 날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가는 날까지. 이런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거고 8명밖에 안 된 거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 지금 있나요? 오늘 여기 수요 예배 드리고 혹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누구 중에 정말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있나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자기 자녀는 안 건드려요. 누구 건드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넘어뜨려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 딱 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 하고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져야 하고 느껴져야 하고. 날마다 이게 지금 양식을 안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들 그냥 쫄쫄쫄 굶어가지고 배고파서.
주기도문에 이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여선교회 마지막 기도 모임 때 마지막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숨겨진 복음의 비밀이 여기 들어가요. 거듭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씨름해야 된다까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죠.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감사해요. 전에는 이렇게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그냥 이게 다 눈에 보이는 이성적 해석이었고 신학적 해석이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뭐 어디 남의 설교를 보고 하겠어요, 뭐 어디 보고 뵙기와 하겠어요,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이게 진짜 복음의 비밀이구나. 여러분이 저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날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날마다. 다음 시간에는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는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주님께서 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밥을 하루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이틀 굶으면 사흘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살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신 자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고통을 이기시고 또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창세전에 당신의 주권 아래 계획하신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소유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